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저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한 날들을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에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방역이라는 말로 예배에 모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고 거기에 대해 교회를 혐오 집단 인장비로 하는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세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끊임없이 바라고 기도했지만 저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 저희가 근심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불통이 하나님의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저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이 상황과 현실을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 하늘꿈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방에 저희의 약함이 드러나고 넘어질 듯 위태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강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의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우석 목사님과 임민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더욱 힘쓰고 계십니다. 형통함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되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휘민이 한비 슬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꿈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먼저 형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형통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형통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과 형통을 통해 물질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제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늘꿈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에 한없이 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통문은 11번입니다. 11번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사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공독해 오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호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해질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은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과 무죄한 자들 사이에서 선긋기를 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집어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사실을 누구에게 던졌죠? 하나님에게 던지죠.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래서 일타쌍피 한 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 하와에게 그 모든 죄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귀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성은 거예요. 쫙 시침이 뚝 됩니다.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침이 뚝 되다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안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탓하고 아벨 탓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떡한데 남 탓한다는 거. 이게 귀신 들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게 별거 아닙니다. 눈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물어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뒤에 나오지만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반대로 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남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아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성도와 성도 간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올려드리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의 죄라고 여기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악한 일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제사장 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과 선긋기하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어떤 상황에 귀신이 놓여지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귀신에 사로잡히는 역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이한 사람에게만 귀신의 역사,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진짜 엄청나게 상처되는 말을 듣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장난으로 썼다면 아유 무슨 장난치시네 그러겠지만 진짜 정색 빡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사탄아 그러면서 돌아가 물러가 그거죠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지무지 상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어마무시한 상처되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실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 그 고백,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그게 어디서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듣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야
하나님 널 알게 하셨다. 그걸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순간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탄아가 16절에서 들은 얘기고 바로 2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렸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스승이 죽겠다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죽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저를 말리지. 목사님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사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요.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말렸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탄의 짓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저나 제 아내에게 뭐 옷도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형편이 아니야. 형편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지 마세요. 막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리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렸던 적이 많아요. 지금도 말려요. 사실은 때때로.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사실, 몇 해 전부터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내가 사탄 짓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감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역사가 있는데 내가 사탄이구나. 내가 그거 막고 있구나.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감동 주시고 그 사람이 하는데 그 믿음의 행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배려한다고, 이 사람 뭐 티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사탄 들린 거예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거 돌리고 있어요? 이거. 말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의 만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세상적 메시아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예수를 바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합니다. 콜링할 때 어떻게 제자들이 뭘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어가지고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이런 그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는 거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그 사람들을 동원했던 그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처형당하고 이런 일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속내는 뭐였냐면 이 양반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할 때 내가 한 자리씩 할 수 있겠구나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지 순수하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힘을 가진 메시아, 권력을 가진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이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인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여러분들이요, 부자의 위치에 있으면 부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위치에서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중간 정도 살기 때문에 중간자의 역할.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르심과 목적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내가 성공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십자가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따르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책망받는 겁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 한다면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진짜 이단인지 아세요? 구원파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적 힘을 가짐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이런 정부 권력과 세상의 권력을 돈으로 장악한 사람들이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뒤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세상적 힘을, 교회는 세상적 힘을 가지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힘을 던져놓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설명을 좀 할게요. 결국 그렇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방식을 추구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하늘과 새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는 형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죄를 따랐으며 육체와 마음을 여기서 보면 세상의 풍조라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를 따른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겁니다. 세상적 성공, 세상적 명예, 세상적 권세를 추구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볼 단어는 뭐냐면 공중권세라는 단어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뱀, 용, 그리고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리워야단, 이런 게 이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죠? 그들의 하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하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상분의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사단,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하수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이 뭐라고요? 사탄의 역할이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 마음의 원함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시대의 어떤 흐름, 정신이나 유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도록 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아니면 시대 정신, 아니면 유행을 사단이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풍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율로. 요즘에 율로 정신, 이런 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대부분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반강제적으로 여행도 못 가고, 뭐 카페도 9시 문 열고, 이후로 못 열고, 식당도 뭐 제한적이고, 뭐 모임도 못 갖고, 뭐 술도 못 마시고,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 끝나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곧바로 시작됩니다. 곧바로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맛집 찾아다니고 빚을 내서라도 분위기 좋은 술집 가고 카페 찾아다니고 감성 타령하면서 캠핑 가고 여행 가고 과도하게 취미생활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이라 하면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떠한 한 사람이 귀신과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냥 한마디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리트머스 종이 같은 그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최신 유행에 미친 듯이 민감한 사람들 있죠. 최신 유행, 신상 이런 거에 미친 듯이 반응하는 사람들 있어요. 10중 8구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뭐 다른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막 전반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냥 신상 하나만 보자는 거예요. 최신 휴대폰, 최신 신상 가방, 신상 구두, 우리 애기들 뭐 그러잖아요. 막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네? 신상에다가. 신상 어쩌고, 요즘 핫하다는 핫플레이스, 음식점, 카페, 여행지, 이런 거에 목숨 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도 해요. 왜 누구 남편은 뭐 여기 가는데, 여기 핫하다는데 왜 안 데려가냐고, 왜 나 이런 거 안 사주냐고, 애들이 있어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상 부리고, 막.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사람들한테 돈 꾸고 막 빚을 내가지고 막 신상 가방을 득템을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그러면서 막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 찍고 먹을 거 사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먹을 거 사진 찍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자기의 삶이 망가질 정도로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 사는 그 인생들이 귀신 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신 휴대폰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그럼 우리 문수 형제 어떻게 살아? 문수 형제 안 하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최신 휴대폰 아니어도 돼요. 저나 제 아내 지금 휴대폰을 사본 지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문수 형제가 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저도 뭐 세븐 쓰는데 이게 이제 막 저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불편하긴 한데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들 어떻습니까? 최신 휴대폰 안 사주면 미쳐버리잖아. 돌아버리잖아. 네? 자기가 허하면 허할수록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허해요. 귀신의 영은 허해요. 귀신집 같아요. 귀신집 보세요. 막 허름해가지고 막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게 영의 상태란 말이에요. 신상 막 갖고 싶어가지고 미쳐 날뛰어요. 막 그리고 자기 갔다 왔다. 자기 뭐 은근히 뭐 이렇게 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결국 책을 읽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반지 자랑하고 시계 자랑하고 막 이거 하잖아요. 막 이거 여러분 뭐 새 옷 사지 말라, 새 구두 사지 말라, 새로운 핸드폰 사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도가 새로운 것의 신상의 트렌드에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야만 그 일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패션, 뭐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신 유행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귀신의 영에게 영감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소리 나옵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돼요. 그래요. 경제?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아야 바이든이 악한 영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이든이 뭐 장관들도 뭐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완전 트랜스젠더가 막 장관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그거 하잖아요. 막 지금 행정명령 내리잖아요.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 없애라. 응? 남자가 들어가든 여자가 들어가든 뭐 그냥 지가 정서적으로 여자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된다. 온몸이 이게 트랜스가 안 됐어도 막 그 행정명령 내리고 막 미친 난리 치잖아요. 지금 막 야 취임 며칠 만에 와 세상을 미국을 완전
파괴시키는데 그게 귀신의 영이나 세상의 주관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맞다고 주장하는 기가 막혀. 여러분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새우 싸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은 차려야 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는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끌려가게 된다. 코 끼는 거예요. 코 끼는 거예요. 코 끼는 사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계속해서 본문 29절 31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 31절 넘겨보세요. 네. 시작. 세상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알고 시몬 장모가 열병 걸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그걸 왜 잡았을까? 그냥 일어나라! 그럼 열병아 떠나! 일어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잡으셨고 성경은 굳이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 특별히 열병 걸린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6학년 때 제 친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가 막 구토를 하고 막 열이 나가지고 애가 막 쓰러져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야, 제가 등치가 크니까 체가 컸으니까 야, 네가 힘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저하고 옆에 한 친구를 데리고 선생님이 셋이서 얘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업고 가랬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걔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막 그게 너무 생생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왜 걔를 먹었을까? 선생님이 말렸을 때, 선생님이 하라고 했을 때 싫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건데 용기도 없고 몰랐죠. 근데 다음부터 내가 절대로 전염병 걸린 사람을 내가 업거나 그러진 않겠다라는 마음을 그 어린 시절에 먹은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뭐 괜찮아요. 지금 뭐 병 걸리면 제가 업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질병에 열병에 걸린 그 장모의 손을 딱 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권능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6절, 10편 17편 7절, 18편 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구원해 내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당신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계시된 하나님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현해내시고 완성해내시고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일으킴을 당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시중 드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시중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중드는 삶을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삶,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성도가 가진 복음과 신앙의 결과는 항상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흥하고 예수가 죽고, 내가 흥하고 다른 성도가 죽고, 내가 잘되고 나만 드러나고 나의 영광이 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귀신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알아달라고, 나 잘났다고 내 의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이러한 모습이라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귀신 충만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우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의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지 사단의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 요거 드러내고 있으면 그렇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어요? 계속해서 32절에서 3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소문이라는 게 어떻겠죠? 금방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막 그거 봤으니까 막 귀신이 막 사마리아 하니까 하라 막, 물론 성경이니까 막 생략됐겠죠 말이. 그런데 뭐 그 대단한 사건들이죠. 귀신이 발작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예수님이 막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처음 보니까 막 그런 소문 쫙 났겠죠. 뭐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병인데 살아났으니 막 소문 쫙 났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사실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그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왜 그런데 해질 때에 모였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해질 때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 소문 듣고 왔으면,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누가 귀신 들렸다, 여러분 가족이 누가 암에 걸렸다, 근데 누가 나았대, 누가 이렇게 막 일어났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손 붙들고 가야죠. 그쵸? 진짜 살아난다면, 간절하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니까 봐.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병 고친 날도 안식일이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은 것도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설명했다시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유대인의 장로들에 의해서 막 여러 가지 이게 세부 조항들이 생겨난 거예요. 뭐 몇 킬로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되고, 아니면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일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날은 무슨 요일이냐면 토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 그날 있었던 일이 토요일인데, 그 안식일에 안식일 지키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 떨어질 때까지. 안식일이 끝나야 이제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 날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러한 문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막 이렇게 힐난하면서 비난하면서 율법을 어긴 자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도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며 가짜 안식 가운데 있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키겠다고 성결하게 지키겠다고 안식일을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가 그럼 진짜 그 안식을 누렸을까요? 못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참된 안식이야. 그걸 알려주시려고 안식일에 귀신 쫓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럼 그 병 들었던 자,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안식일에 뭘 누려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시는 겁니다. 꼭 안식일에. 다른 날도 고치시지만 굳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그 안식일에. 그 안식일의 주인들. 내가 참된 안식이야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가 질 때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율법적이며 형식적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 예수 앞에서 해가 저물듯이 저무는 거예요. 보세요.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패러다임, 율법의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던 그 안식, 율법적 안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뭐가 되죠? 새로운 해가 뜨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이 떠오르는 거예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 거죠. 해가 떨어질 때. 네? 과거의 율법적 안식, 가짜 안식이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안식이 떨어지고 저물고 새로운 패러다임, 예수라는 진짜 안식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으로 인해서 구약시대가 저물죠. 그리고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쇠하여지고 해가 저무는 것처럼 쇠하여지고 예수라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으로 안식이 세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적 안식이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안식으로 패러다임 전환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안식일 되심은 안식일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날과 절기와 안식을 포함해서 안식과 날과 달과 절기를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안식일에 대한 뭐 규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막 절기들이 쭉 나와요. 절기들이 결국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자를 먹을 때, 이거 무교병을 먹을 때 막 설명했지만 막 포크로 막 찌르고 꼬챙이로 막 찔러요. 왜 찔르는지도 몰라. 근데 보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못에 박히는 거네.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 안식일들, 날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안식이에요? 안식일, 절기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모든 절기와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와 안식과 날과 달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우기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안식일 주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절기를 지키는 거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안식일과 절기가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묘는 예수님께서 모든 안식과 절기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지키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내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해 주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안식, 날, 달, 절기는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절기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가 반드시 절기를 지키겠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해가 딱 떴는데 라이터 켜는 거예요. 촛불 켜는 거예요. 해가 떴는데 라이터 켜고 촛불 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제가 뭐 절기의 폐지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켜보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되고 참으로 큰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도 뭐 제대로 지켜보진 않았지만 그냥 샤밧, 금요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사bat 때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샤밧 샬롬 하면서 샤밧을 지켜봤어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근데 그때 제 기억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 유대인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켜보는 사람.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해함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무교봉 이거 찔르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격스럽고 놀라운데 그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면서 와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방인들이 알므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함, 깊은 사랑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켜보는 거 중요해. 해볼 수 있어요. 권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스라엘에 가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본질이신 예수님이 완성되신 예수님이 딱 여기 있는데 나는 반드시 이걸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니까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에 율법적 절기에 매여버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이스라엘에 열린 교회들을 향해서 기성교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요 포인트예요. 니네들 왜 절기를 지키냐? 이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함과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함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또 흐름이 있냐면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그게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좀 이렇게 다르잖아요. 결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알리야 다시 돌아가는 일들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경계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완성된 예수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안식일에 병들고 귀신 들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침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들고 귀신 들린 게 누구다? 우리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뭐 정신세계, 우리의 어떤 영혼육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상적 가치들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뭐 이슈 안에서도 막
세상적인 것들이 막 심겨져 있고, 뭐 경제적인 활동 안에서도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들이 막 뿌려져 있고, 근데 이게 다 귀신들에게 멍들고 귀신들에게 영향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병들고 귀신 들린 삶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귀신 들린 삶, 병든 삶으로 회귀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적 가치와 물질관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안타깝게도 안식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환상도 보고 뭐 놀라운 체험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네? 뭐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이렇게 선생님 뭐 지금 기다리시나 봐요. 뭐 이런 얘기 하자면 사실 저도 예수님 믿는 사람 믿었었어요. 그러세요? 저기 어디 교회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때 우리 참 교회 뜨거웠는데요. 저기 성령도 받고 막 은사 체험도 하고 병고침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올 때 막 우리가 뭐 무슨 행사도 하고 막 합니다. 글쎄요. 지금도 그럼 열심히 잘 섬기고 계세요? 아니 예수 안 믿어요. 교회 한 다녀요. 되게 많아. 제 친구들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는 최현규 집사 빼고는 거의 안 다녀요. 한두 명? 그래서 간혹 이제 누구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또 오잖아요. 연락.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완전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 세상. 그 교회를 너무 싫어해. 다 은혜 경험했던 애들이에요. 다 주님을 알아요.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막 그 열정과 막 언제 그랬냐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느 날부터 참된 안식 누리지 못하고 불안, 실패,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종종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닌 귀신 들리고 병든 삶으로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진짜 회개조차 안 나오잖아요. 진짜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어제 진 죄를 또 줘. 어제 회개했는데 또 짓고 있어. 그럼 막 말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진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벌 받아야 된다고 아예.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건 정상적인 작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겨야 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팍 엎드려. 막 갈등하지 마. 그만 갈등해. 죄인이라는 게 확실해? 그러면 엎드려. 하나님 나 진짜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나 진짜 쓰레기예요. 나 진짜 어제 기도했는데 똑같이 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 구제불능이에요. 엎드려. 회개. 내일 또 해? 내일 어떻게 또 해? 또 해. 회개 또 해. 계속 구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칼을 갈아보세요. 한 번 갈면 안 들어. 두 번. 언제까지 가요? 칼하고 칼이 되는 거예요. 단련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 앞에서 계속 갈등하고 그러지만 회개할 힘도 없을 조차로 회개할 막 그런 것조차 없을 정도로 자기가 더럽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엎드려야 돼. 계속 엎드려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힘이 생겨. 근육이 생겨. 그런데 그냥 귀신 들린 삶 그 자체를 그냥 내어줘 버리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범죄하는 것들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것 어쩌다 한 번 본 것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매일 되고 끊임없이 느낄 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엎드리고 결단해.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좀 가면 복귀가 너무 어려워. 그냥 무너지는 거 쉬워. 복귀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병을 고쳐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낸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병 고친 거 귀신 들림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마음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쫓아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 그곳에 어떠한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과 사단의 영이 떠나갔을 때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곱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성령님이 초대해서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끝? 그러니까 계속 귀신이 들락날락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성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소재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져요. 이제 설교 듣고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육신의 욕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사고 그러냔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또 더럽혀지지. 회개했으면 그때부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성령님 저에게 뭘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거 안 물어도 답은 다 알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내는 걸 배워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아니 이거 주일에 힘든데 일하면 교회 나오기 싫지. 아니 교회 나와야 돼 라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극복해내야 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애들 제가 아이들 국어 한글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뭐 주아리도 가르치고 예슬이도 가르치고 막 가르치는데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 애들을 좀 봐줬어요. 애들을 배려했단 말이에요. 애가 너무 어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봐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 보시죠? 차려, 정의, 충성, 써, 아빠 써, 엄마 써,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빠 치킨 사주세요. 아빠 피자 사주세요. 한글 아직 못 띄었어요. 써요. 주한이 너 그래서 아빠한테 너 치킨하고 피자 얻어먹었지? 덕분에 하영이도 얻어먹었지? 어디까지 뛰었냐면 가나다라 가면서 아버지가 다 뛰고 아야 어여 여기까지 뛰었어요. 그거 딱 가르치고 그거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써요. 편지를 써 이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치킨 아빠 치킨 사주세요. 엄마 치킨 사주세요. 누나 이름 동생 이름 막 쓰고. 제가 목표가 뭐냐 하면 편지 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슬비가 맨날 편지 쓰거든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뭐 유튜브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온갖 여기 편지 저기 편지 계속 예수님 사랑해. 어제는 오빠는 안 사랑해가? 뭐 오빠 안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오빠는 안 사랑해요. 오빠 다 사랑하고 오빠 안 사랑해. 엄마 안 사랑해. 오빠하고 엄마한테 이제 좀 미움당했고 이렇게 안 사랑해. 글 겁나 잘 써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말잇기처럼 단어를 다시 사, 과, 자, 자동차, 차키 이렇게 붙여가지고 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게 그렇게 편지를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르쳐요. 썼던 어제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잔인한 것 같거든요. 어떨 때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선을 넘나드는 거지. 무섭게 했다. 이게 무서운 건지 웃긴 건지 모르게 막 이렇게 뭐 감정이 헷갈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어. 예수님도 겁나 잘하죠. 좌절을 하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지만 시킨 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필 붙들고 내가 못 쓰는데 손이 꽉꽉 쪄가지고 한 페이지 쓰게 해요. 못 쓸 것 같아. 다 써요. 근데 이거 쓰네하고 매일매일 쓰네하고 안 쓰네하고 어떻게 써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1년만 그렇게 완전히 다르지. 하드하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다 해요. 왜? 씨랑도 마찬가지로 씨랑도. 아이고 어디 얘기해야 되겠냐. 마지막으로 한 절 마지막으로 성경 보고 말씀 마칠게요. 36절에서 39절 됐어요? 30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죄를 따라와서 나서이르되 사람이 주를 찾아이다. 일시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기로 선언하시고 이에 온 너희에게 하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신들을 떼쓰시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다 지금 베드로 장모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장모하고 베드로 집에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찾습니다. 예?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막 귀신도 쫓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도 열정이 불타는데 그럼 사람 많은 데로 가겠어요? 사람 없는 데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알아주는 데로 가겠어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막 핍박하고 태클 거는 데 가겠어요? 당연히 많은 데로 가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등 뒤로 하고 새로운 마을에 가셔가지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자기들은 그곳에 한 자리씩 하는 거 그거 바라고 예수님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을 깨워오면서까지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 거기 가셔야 됩니다. 뭘 원한 거예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만들기 바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나세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을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셨는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깨달을 사실은 복음 증거와 전도라는 것은 세상의 힘을 모으고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기 가면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결집할 수 있어요. 군중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 방식은 깨달아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 세상의 힘이 모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적 힘이 세지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적 힘이에요. 네? 근데 전도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 그런 목적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갖는 거죠. 그러니까 출세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점프 하면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도를 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모든 큰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의도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키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전도라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많이 모이면 좋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교회의 힘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 구원파처럼 막 정치, 경제 막 이런 영향력 펼쳐가지고 막 매수하고 막 국회의원 돈 매기고 막 경찰청장 돈 매기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힘을 갖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힘이 빠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세계로교회 보세요. 그 교회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계란수술 눈을 열어주는 수술을 하고 막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음식을 공짜로 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겁니까? 근데 돈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나의 재정이 빠져나가는 건 내 생명을 봐봐. 여러분들이 땀 흘려가지고 진짜 일하다가 어떤 때 손 다쳐가지고 피도 흘리고 막 그 뭐예요? 그렇게 애써가지고 수명이 단축돼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수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버리세요. 근데 생명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그 눈을 못 보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네? 목회도 힘 빼는 거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뭐 봉사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우리 풍세 가가지고 이 동네 사람 우리 교회 한 200명, 300명 되면 동네 사람들 꼼짝 못하지 뭐 다 죽어봐 뭐 덤벼봐 무다고 덤벼봐 이게 아니오.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할 거는 하나님과 기도로서 싸워야 하는 거고 우리가 대할 때는 오늘도 죽어지고 오늘도 낮아지는 거예요. 네? 싸움은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목적을 교회와 교세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다 복음화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제자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스라엘 전체 휘젓고 다녔으면 그럼 금방 복음화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뭐 내 힘을 키우고 나의 뭐 영향력을 더 키우고 우리 교회가 뭐 키우고 그게 아니에요.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오늘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힘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만, 하나님의 그 역사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 붙들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고 또한 낮아지셔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늘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의 힘을, 세상적 힘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림이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성장판이 다 깨졌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제도 다솜이도 다리를 또 삐끗해가지고 뼈가지고 지금 뭐 병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미끄러지고 근데 아이들도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 다치면 큰일 난다. 까불지 말아요. 막 싸돌아다니고 막 그냥 막 아무 데서 뛰어내리고 막 그냥 막 꺾고 돌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요.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 주의시키시고 단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소식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화성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늘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보혈의 피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자랑과 의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자랑과 예수님의 의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이계인 권사님이 오랜 시간 팔이 부러져서 아프다가 이제 주님의 전을 찾아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영혼 육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기도하는 것은 예림이가 이제 발목을 다쳐서 성장판이 다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잘 아물고 잘 치유하기만 하면 하나님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의 치료하는 방선으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새롭게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